예,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중심으로 울지 말라, 봉인된 역사를 여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열리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들어도 상황은 그대로이며,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순간을 하늘의 시선으로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앞서 나눈 4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완전한 예배, 계시록 4장은 완전한 예배예요. 지상 예배만이 아니고 지상과 천상이 하나로 통합되어진 우주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대상은,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너무 보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특별하게 우월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번에 나눴던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주적인 예배, 참 엄청나게 광대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완전한 예배를 보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왔죠. 넘어오면서 바로 그 보좌 한가운데에 심각한 위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책은, 책이라고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이것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비블리온. 자, 이 비블리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은 지금 성경책 보고 있지만 이렇게 열고 닫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로 말아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문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왕의 칙령이나 그리고 유언장, 그리고 이제 소유권 같은 문서, 그리고 어떤 나라 간의 어떤 조약이라든지 이런 조약 문서로 사용했습니다.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므로 비블리온은 단순한 개인 묵상용 책이 아니라 공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세상의 문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문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이 책이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죠. 자,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안팎으로 써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나 수정의 여지가 없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책은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상태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시공간의 세계인데, 이 시공간의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영원의 세계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빈틈없이 수정할 여지 없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공간의 세계 밖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미래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시각에서 그냥 현재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맨 끝부분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고 했을 때 일곱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니까 완전한 봉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봉인. 자, 왜 완전한 봉인을 의미하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아무 피조물도 이것은 임의로 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아무도 열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걸 열어야 되는데 인봉된 걸 보여주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열 자격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열 수 있느냐? 자격의 문제가. 그리고 봉하였더라 하신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카타 원형이 카타 스프라기조예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스프라기조, 인봉하다, 봉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단단히 그리고 완전히 봉인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봉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해석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행 문서입니다. 본문 1절의 비블리온 책은 구속 계획을 알리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집행하는 책입니다. 집행하는 책.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6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실행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그 세계에서 이미 온전하게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인을 연다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손안에 인봉된 책에 이어서 무엇을 봅니까? 다음 절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누가 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사와 힘있는 천사와 그 천사의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뭐예요? 합당하냐.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책에 봉인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단어는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이것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격이 있느냐. 누가 이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천사에게도 묻지를 않습니다. 장로에게도 묻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디를 향한 질문이에요? 온 우주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다시 말해 누가 이 역사를 책임질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보시면 누가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대답이 뭐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바로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기들이 뭘 열어서 본 것처럼 말하는 이런 발상들이 다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또 인간의 이성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어떤 존재들은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썼다는 둥 별 소리들이 다 아주 팽배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 서적도 바로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봐야 돼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존재가 한 존재도 없다. 고대 유대적인 세계관에서 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것은 전 우주적 총칭을 의미합니다. 전 우주적 총칭.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열거나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늘 위에 천사도 안 되고 땅 위에 살아있는 어떤 인간도 안 되고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의 세계죠. 성경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땅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 아래 죽은 자나 또 음부 혹은 타락한 영적 존재들 모두를 포함해도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존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주 완벽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기도해서 뭘 했더니 성경을 깨달았다? 내가라고 들어 그 다 사기예요. 자, 힘 있는 천사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본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구속 없는 역사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구속이 없는 역사의 비극. 여기서 확인해야 할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내가 크게 울었다. 원문을 보면 에고 에클라이온 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 에클라이온의 원형이 클라이온인데 이 클라이온은 우는데 어떻게 우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의 의미는 흐르게 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걸 뭐 어떻게 한다래요? 대성통곡한다 그러죠. 대성통곡에 가까운 울음 가리키는 그런 걸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자, 요한은 왜 웁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할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는 그걸 보고 울었는데, 그죠? 그건 바로 없으니 그걸 열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구속자가 없는 세상의 역사, 그렇죠? 곧 의미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자가 없는 세상, 그건 다 멸망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요한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속자가 없는 세상의 역사를 보고 대성통곡하는 요한에게 누가 나서서 달래줍니까? 다음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너 왜 대성통곡하냐? 울지 마라. 왜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말한 장로, 사도 요한도 지상교회에서 그도 직분 중에 하나가 어떤 직분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를 보면 장로인 내가 그러죠. 사도 요한도 장로였어요. 장로인 그가 열린 하늘문으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장로인 그가, 그죠? 지상에서는 장로 중에도 대표자인 장로예요. 그런 그가 천상에 있는
장로 하나가 나와서 그에게 대성통곡한 그에게 나와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장로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장로는 감정적으로 요한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요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감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책을 말해주죠. 해결책을. 자, 그 해결책은 바로 뭐였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고 하는 게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오른손에 붙든 그 책을 펴거나 봉인을 뗄 그런 존재가 아무 피조물도 없을 그때,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제시해 준 거죠. 이분이 바로 뗄 자격이 있는 분이 있지 않냐, 울지 말아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기었으니입니다. 이기었으니, 그죠? 이기었으니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헬라어로 에니케센인데 원형은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니카오, 이기다 그 말이죠. 니카오. 그런데 문법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 이게 중요해요.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라면 계속해서 이겨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할 텐데 과거형이니까 이미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싸움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결과는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제야 보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 순간 보니, 그죠? 이미 이긴 싸움이구나. 3장까지 있었던 지상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빠져서 이게 죽을 똥살똥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결국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는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 바로 유다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실로, 바로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왕권 회복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갑작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미 준비된 그런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이제 선포해 놓으셨죠. 자,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역사의 주권이 인간이나 또는 사탄이나 어떤 제국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자, 히브리적 로마적 배경에서 보면 봉인된 책은 종종 유언장과 같은 상속 문서로, 인을 뗄 권리는 합법적인 상속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이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의 기업을 되찾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책은 타락으로 빼앗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바로 구속의 기업 문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죠?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창조물의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결과 그가 다스리던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 5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창조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구속의 기업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왜 울었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비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악은 심판을 받지 않죠. 악하게 살아도 심판이 없어요. 악은 심판을 받질 않아요. 이 책이 열리질 않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에서 보겠지만, 성도들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실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역사가 실행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신원도 어떻게 됩니까? 신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 거예요. 그러므로 책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구속 없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을 떼지 않으면 역사는 진행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첫째는 우리는 여전히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또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순간에 우리도 요한처럼 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 자체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패배의 한복판에서도 승리의 결과를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봉인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두루마리는 아직도 열리는 중이지만 열 자격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선언합시다. 한번 선언해 볼까요? 울지 말라.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은 방치되지 않았다. 이미 이기신 어린 양이 계신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어린 양과 연합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승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